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드립니다.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연락하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에 꼭 필요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그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 위에 하나님의 복이 물된 동산처럼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들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기 바라며 하나님, 명절을 당해서 동서사방 왕래하는 발걸음들 우리 하나님의 손길로 지켜 안전하게 하시고 어디에 가면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사경회를 했죠. 주제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 그러면 다 외울 테니까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네, 감사해요. 나는 세 사람밖에 못 될까 봐 걱정을 했는데. 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양선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양선. 좀 색다르죠, 그죠? 근데 양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착한 성품, 착한 행동,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착한 성품이 있습니까? 사람이 좀 착할 필요가 있죠, 그죠? 착하면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착한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죠? 착한 성품, 착한 행동.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죠. 그죠? 행복해요. 여기 서서 보니까 얼굴이 보이네. 명절을 당해서 오신 분들. 미국에서, 뉴욕에서도 오셨고, LA 쪽에서도 오셨고, 우리 이승준 목사님 내외도 오셨고, 뉴욕의 박경희 권사 되셨나? 아니에요. 집사라고 치고. 그 외에도 또 이제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 중국에서 우리 박대규 집사님도 오셨고, 그 외 모든 분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이제 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이면 오늘 점심도 안 주는 날 오셨네. 우리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랬죠. 착함, 빛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 그런데 이 착한 사람은요, 늘 손해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좋게 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착한 거예요.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은 아주 성질이 까칠해. 저 사람 저게 나빠. 이렇게 보는 사람은 착하지 않은 거예요. 착한 사람은 남을 볼 때 좋게 볼 줄 아는 사람. 이게 착한 거다. 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빛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또 성령의 열매고. 이 착함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진 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게 양선이라는 겁니다. 착한 성품, 착한 행동, 예수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에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4절도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예,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있거든요.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키는 것처럼 그들도 유월절도 있고 칠칠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을 지킬 때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고 서로 어울려서 즐거워하는데 그때에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들 중에는 나그네도 있고 또 기업이 없는 레위인도 있고 특별히 고아와 과부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즐거움에 참여시켜서 함께 즐거워하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에 지금이야 뭐 과부 그러게 되면 뭐 경제활동 잘하고 자기 생활 알뜰하게 해서 뭐 재물도 많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분도 많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고대에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되었다 과부가 되었다 그러게 되면 그 생활이 아주 곤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또 고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명절을 지켜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성품과 행실인데 그게 나타나는 게 구제예요. 구제. 예수님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웃이 있어요? 이웃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죠. 그죠? 구제를.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4절을 보게 되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그랬죠. 그죠? 근데 그 말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라. 이웃 사랑하는 수단이 구제하는 거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라. 그걸 강조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에는 목적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디도서 2장 한번 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내가 안 가르쳐 줬구나. 디도서 2장 14절과 에베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삼으심이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구제하는 거죠. 나누고 베풀고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야,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선한 사업, 선한 일, 나누어 주고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그러게 되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구제가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아주 구제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그 성지순례 같은 거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면 그 가게에 반드시 그 구제, 우리로 말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받을 때 거스름돈 받아서 거기다 넣어주게 되면 그걸 구제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가게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요. 내가 지금 10,000원짜리를 샀는데 10,000원짜리 돈을 내게 되면 주인이 500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500원을 돌려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거 가지고 구제하세요 이러면서 돌려줘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은 구제가 자기 생활이 아주 일상적인 생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구약시대에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 마을에 나그네가 오잖아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뭐 지금이야 숙박업소가 많지만 그 고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나그네가 오게 되면 그 나그네를 자기 집에 들이고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굉장히 큰 덕목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을에 나그네가 왔다 그러면 서로 외면하고 우리 집은 안 돼 그러는 게 아니라 기쁘게 자기 집에 받아들이고 주무시게 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이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또 이제 그 유대인들은 11조를 드릴 때에 11조 가운데 3년에 한 번씩 굳이 11조를 드렸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굳이 11조를 별도로 드려서 그걸 모아가지고 그 마을에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이제 그런 일을 했죠. 또 이제 추수할 때 보게 되면 뭐 포도밭에 이제 포도를 딴다거나 이제 밭에서 이제 곡식을 빼는 추수를 할 때 그들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포도를 딸 때 이렇게 손으로 다 따는데 손이 닿지 않는 곳에는 따면 안 돼요. 근데 남겨둬야 돼요. 추수를 할 때도 저 반 모퉁이에 끝까지 다 이렇게 추수하지 아니하고 그 남겨두는 거예요. 또 추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곡식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거 주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가난한 사람들의 배려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추수하는 날 이제 품꾼들을 얻어서 추수를 하고 나가게 되면 곡식을 이제 베어서 묶고 이러면 그 뒤에 가난한 사람들이 바구니 하나씩 들고 그 뒤를 따르면서 땅에 떨어진 거, 그다음에 추수하다가 남겨놓은 거 그런 걸 이제 같이 거두어서 부한 사람과 빈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도록 이제 그런 제도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지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배려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톨스토이 작품 가운데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구두방을 운영하는 할아버지인데 이제 구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팔기도 하고 뭐 수선도 해주고 이제 그런 가게를 가진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 소원이 뭔가 하면 예수님 한번 만나고 천국 가야 되겠다. 생전에 예수님 한번 만나는 게 자기 소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뭔가 하면 내가 내일 너네 집에 방문할게.
그런 음성이에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예수님의 음성이다. 예수님이 내일 우리 집에 오신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잠을 깨서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다.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이게 뭐 이튿날 아침에 그죠? 일찍부터 그냥 집을 쓸고 닦고 가기를 정돈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면 내가 대접을 해야지. 그래서 맛있는 것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막 선물도 사다 놓고 이러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오전부터 오후까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해가 저물어 가는 시각까지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제 날이 다 저물어 가는데 다리를 절뚝거리는 거린한 사람이 구걸하러 왔어요. 날씨가 추운데, 그러니까 이 구슬방 할아버지가 의자를 내주면서 여기 앉으라고 기왕 왔으니까 내가 이거 예수님 위해서 준비한 음식인데 당신이 먹고 가라고 음식 대접을 해서 보냈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 이 청소하는 청소부 아저씨가 자기네 가게 앞에 이렇게 길을 쓸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날씨 추운데 옷도 남루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라고, 문 열고 들어오시라고, 추운 날 고생하신다고 차 한잔 대접하고 예수님 드리려고 준비했던 선물 하나 전해주는 거예요.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이제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사과 한 보따리를 머리에다 이고서 가게를 와가지고 할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이거 이고 다니는데 못 팔았는데 사과 좀 사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러냐고 들어오라고. 이제 사과 몇 개 사고 오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이 준비한 선물인데 이거 당신 가지라고 하나 드렸어요. 그날 밤에 이분이 잠을 자다 또 꿈을 꾸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내가 오늘 내 집에 갔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니 예수님 약속하고 오시지도 않는데 언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오늘 내 집에 3번을 방문했는데 3번 다 내가 너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아주 고맙다. 그러는 거죠. 이 톨스토이 작품 속에 배경이 된 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오신 말씀 가운데 그날에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서게 되는데 내가 그들을 오른편 왼편으로 나눈다. 오른편 사람들은 양이고 왼편 사람들은 염소다 그러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주님 언제 주님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언제 주님이 배고프고 언제 주님이 헐벗고 언제 주님이 옥에 가셨습니까? 그러죠. 근데 주님 말씀해요. 여기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어린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주님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나누는 거, 그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내 마음 씀씀이가 그들에게 격려가 되거든요.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줄 때 그들은 내가 혼자가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죠. 삶의 격려를 얻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읽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꼭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세를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요. 베드로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러죠.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건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경건이고 기도하는 것도 경건이지만 야고보서 1장에서 가르치는 경건의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지금 어떤 때 삽니까? 우리 말세를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경건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에는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갚으심.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면 베풀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후히되어 아주 봉두로 후히 철철 넘치도록 후히되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누르고 꾹꾹 눌러서 그게 또 다가 아니야. 다시 뭐예요? 흔들면 쑥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갚으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갚으심. 여러분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는 거죠.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에둘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프레드 에둘러인데 이 에둘러라고 하는 행동 발달 심리를 하는 사람인데 현대 심리학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이분의 책이 읽혀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사랑의 부메랑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이분이 이제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환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받게 되는데 에둘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얼마든지 고침받고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처방하는 대로 그대로만 하면 당신이 반드시 건강하게 됩니다.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막 기대를 갖잖아요. 아, 그래. 나 이제 건강할 수가 있구나. 나 이제 잠도 잘 수가 있구나. 나 이제 우울증 극복할 수 있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처방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처방이 뭔가 하면 이런 거죠. 당신이 이제 내일부터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자고 일어나서 눈을 딱 뜨는 순간에 내가 오늘은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줄까?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그들을 기쁘게 할까? 그걸 매일 생각해라. 그리고 생각만 하지 말고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라. 그러니까 매일같이 실천으로 옮겨라. 상담을 받으려고 내박했던 사람들이 엄청 기대를 했다가 무슨 처방이 저렇게 싱거워?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알프레드 에들러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우울증을 극복하게 되더라 그 말이죠. 모두 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걸 실천하려고 아침에 자고 나면 내가 오늘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죠?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하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평소에 자기 중심으로 살 때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뭘 먹고 살고 뭘 아파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게 관심도 없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 애들로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변을 돌아보니 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죠. 혼자 외롭게 사는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가 내 주변에 있었구나. 그럼 찾아가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1시간 정도 시간 내서. 너희들이 외롭게 살다 보면 말동무가 없잖아. 혼자 사니까. 말동무도 되어주고. 때는 먹을 거 같이 사가지고 가서 나누어서 먹기도 하는 거죠. 혼자 계신 분들 가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청소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웃을 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한 달 동안 그것을 매일같이 한 사람들이 다 우울증을 극복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부메랑이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기역자로 된 물체. 휙 던지게 되면 핑핑핑핑 돌아서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그걸 부메랑이래요. 이게 사랑의 부메랑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어 주게 되면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데 행복으로 돌아오더라. 사랑의 베풀미 나한테 행복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더라. 그 이야기를 애들러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갚으심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게 되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 이상. 그건 아니다. 뒤에 거는 이 다비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비다가 죽었어요. 갑자기.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죠? 과거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도 많고 어려운 일이 늘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 다비다가 오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기별을 해요. 빨리 좀 오라고. 빨리 좀 오라고. 베드로가 그 집에 가니까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사하려고 시신을 씻어가지고 다락방에다 누워놓고 그 집에 들어가니까 많은 마을의 어려움을 겪는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통곡하면서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자기 옷을 보여주고 이 옷이 이 다비다가 세상에 어느 날 내가 왔는데 자기 입었던 걸 벗어서 날 준 옷이라고, 다비다가 이걸 나한테 베풀어 준 거라고, 내가 어려울 때 다비다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시신 위에 있는 다락에 올라가요. 그리고 시신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하고는 돌아서서 죽어있는 다비다. 들을까 못 들을까? 죽은 게 어떻게 들어요? 그죠? 그 죽어있는 다비다에게 말해요. 베드로가 마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다비다야 일어나. 달리다굼. 그런 거예요. 다비다 일어나. 그 한마디 했는데 다비다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세상에 안타깝게 억울하게 힘들게 참 통분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들 가운데 다비다 한 사람만 하나님이 살리냐 그 말이죠. 그죠? 왜 그런 일이 다비다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바로 다비다가 그 생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준 그런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이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갚으심이 그에게 그렇게 나타난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33절 시작.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에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더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러죠. 하늘에 쌓으라. 우리 이 땅에 쌓아놓은 건 뭐 도둑이 훔쳐가기도 하고 뭐 좀 먹고 녹이 쓸어서 버리기도 하는데 하늘에 쌓은 건 영원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기술을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구제하는 것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아무리 상황이 달라져도 절대로 터져나갈 일이 없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다. 뭐가? 구제하는 일이.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쌓는 거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결산하게 되는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하나님이 그날에 다 영광 가운데 갚으시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구제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제가 뭘까?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먹여주는 게 구제고, 입을 게 없는 사람에게 입혀주는 게 구제고,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곁에 있어주는 게 구제고, 우는 자들에게 함께 울어주는 게 구제겠죠. 그런데요, 그 모든 구제보다 우선되는 게 영혼의 구제입니다. 아멘. 영혼의 구제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의 운명을 가진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는 거죠. 구원의 복음을 주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소중한, 또 우선해야 될 우리의 구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58장 9절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예. 자, 그런데 이 구제가 기도 응답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 응답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렇게 응답해 주면 좋겠죠. 그죠?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예요? 기도를 가르쳐줘요.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2절 상당히 생뚱맞은 구절이 들어와요. 이전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이후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아주 낯설은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누군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거예요. 아니 그게 왜 거기 들어갔냐고요? 아니 왜 그게 기도의 결론 부분에 그게 왜 들어갈까요? 관계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기를 원하느냐? 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만큼 나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그 말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님 대접하는 게 뭐예요? 구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아멘.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앞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보세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어려운 일 만나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나만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픔만을 생각하지 말고 나의 힘듦만을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구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넬료는 백부장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로마 사람이 이탈리아 군대의 장교거든요. 점령군 장교인데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에 내방을 해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말씀하죠.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내 기도만 아니라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고넬료 어떤 사람이에요? 그 고넬료에 대한 기사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는?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요. 자, 따라하세요. 구제하고 기도하더니. 항상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기별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기도와 구제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까? 구제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전히 이기적이 그저 내 중심으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도 하나님 나만 하나님이 별로 관심 갖지 않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울어야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고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가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너무 자기중심이고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권속된 모습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변화되고 착한 성품과 착한 행동을 가지는 그런 양선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눈을 들어 우리 주변을 볼 줄 알게 하시고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게 하시고 선한 눈을 가진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